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네, 1장 18절부터 저기 저거 스포티지. 네. 응? 스포티지. 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있습니다. 자, 여기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 자,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죠. 네. 로마서 이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조를 이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면은 로마서 9장에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9장 30절. 자,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자, 의를 얻었다. 자,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죠. 그런데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자, 이건 의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하나님의 의. 자, 여기는 의가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 이게 디카이오시네. 이방인들은 뭐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의를 좇지 않았습니다. 죄를 쫓아 살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다. 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있고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면 이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방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롭게 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여 사시는 걸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오냐? 의가 나오는 거야. 예,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의인이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 생명, 거룩, 열매 이걸 갖게 됐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의의 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 율법이죠. 의롭게 되는 법.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네. 자, 열심히 한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지 못했다. 법에 앞서지 못했다. 네. 자, 어찌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내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려 했다. 그게 행위에 의지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거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의의 법을 쫓아갔다. 의의 법.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중요한 것은 법에 이르지 못했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의지했다 하는 것은 이 행위란 말은 율법의 행위를 말해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게 행위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은 걸려 넘어지는 돌인데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걸려지는 돌에 부딪혔다. 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구태여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뭐 성령님을 꼭 구태여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행위를 의지했다는 말은 자기를 의지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돌이죠, 돌.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저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죠. 거치는이 스캔달론이에요. 스캔달론. 쉽게 말해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스캔들. 이게 바로 거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 시온에
돌과 반석을 두었어요. 근데 이 돌과 반석을 의지하면은 살고, 이 돌과 반석이 필요 없다 하면은 이 부딪히게 되죠. 돌과 반석을 부딪히게 되죠. 자, 저를 믿는 자는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악을 이기고, 내가 문제를 이기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게 바로 행위에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체로 살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봤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건, 부끄러움이 뭐겠어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움이에요. 벌거벗은. 자,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되죠. 벌거벗은 자로. 옷 입은 자로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말은. 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러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벌거벗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거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자, 그 말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옷 입었다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걸 믿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게 믿음이다. 이거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광채가, 영광이 나타난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로마서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자,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여기 주어죠. 주어. 불림체입니다. 그러니까 위함이니 서술해요. 자, 목적어가 이스라엘을, 내 마음이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목적이고 얻게 함이라 서술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런데 내가
주어 증거하노니 스스로. 내가 증거하는데 저희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예, 열심히 있으나 스스로죠. 저희가 주어고 열심히 있으나 스스로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아니라 그러죠. 유대인은 아니다. 아니냐? 좇은 것이 아니다. 근데 뭘 좇은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지식이 빨간색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무작정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어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이 육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거루터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그 신약 교회로 다 들어왔죠. 뭐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11제자가 다 신약 교회의 주축들이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수많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예. 이게 열심이라면 젤로스인데요. 젤롯, 열심당 수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뭐 열심당 이런 사람들 뭐 전부 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죠. 자,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해요.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뭐예요? 자, 3절에 가니까 자기의라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께 향한 그 열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는 죄를 안 지으니까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안 짓고 노력하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라면 자기. 내가 만들어낸 의가 자기의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의. 자기의를 세우려고 자기의를 세우는 거죠. 물론 봉사, 11조, 뭐 건축원금, 기도 뭐 다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경건과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자, 그러면 지식인 10장 2절에 열심은 뭡니까? 자기 의죠. 자기 의. 네. 지식은 뭐죠?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러면은 지식을 좇아야 되는데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아까 전에 우리 시작했던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모든 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의는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야. 자,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자기 의는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기. 그러면 굉장한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가지고 의이신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10장 2절의 지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그러면은 이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0장 3절에 보면은 힘써 하는 거야. 열심인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복종,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로 집어넣기 위해서, 의 안으로 넣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를 의 안으로 넣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요, 텔로스예요. 율법의 끝, 율법의 완성, 율법의 결론, 율법의 목표, 율법의 정점이 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자를 의롭게 하는 거죠. 이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장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 의를 비교하고 있죠. 두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가 자기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의. 자기 의로 산다.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죄가 없으심,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늘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자,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달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말씀이 네게 가깝다, 앵귀스, 네게 있다 하는 뜻이죠. 네 입에 있다. 어디까지나 입에 있고 심지어 마음에 있다. 점점 가까워지죠. 네게 있다,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은 그 마음이 말씀과 하나죠. 그 말씀이 마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말씀을 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앞에 있는 10장 8절에 말씀이 하는 말은 믿음의 말씀이 네게 왔다, 가깝다, 왔다. 어디가 왔냐? 네 입에 있다. 심지어 어디까지 있습니까? 네 마음 안에 있다. 말씀이 네 마음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했죠. 새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하면 신약은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거죠. 구약 때는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인데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이 돌판에 새겨진 혹은 성경의 파피루스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타락한 마음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 타락한 존재가, 타락한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 마음이 의롭게 되겠다. 내 마음을 고치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란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게 아니고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타락하고 부패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를 내 생명이 되니까
그러면은 내 생명이 됐다는 말은 내게 성령이 내게 오면 내게 새 마음이 되어버린다.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뭐냐?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뭐냐? 네 마음에 있다. 마음에. 네 마음 안에 있는 게 뭐냐?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마음이 하나라.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걸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새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새 마음이 새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행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지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음에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데 뭐죠? 이미 의롭고 이미 거룩하고 이미 영화롭고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의로운 것이 나타난다. 이미 거룩한 것이 나타난다. 이미 영화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뭐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자, 그 의인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이제 9절로 넘어가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 안에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선포하며 시인하며 선포하며 호몰로게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어, 음.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거죠. 주 통치하신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근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예. 그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 안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주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고 끝났으면 주님이 못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나를 통치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사단과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뭐냐?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상처로부터 구원받고, 내 속에서 악이 막 솟아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내 안에서 욕심이 막 솟아나는 것에서 해방이 되고, 염려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의로운 것이 나오고, 내 속에서 거룩한 것이 나오고, 내 속에서 살리는 것이 나오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 죄 없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오고.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은 악과 고난에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다 과거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다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은. 해방.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죠. 죽은 것은 어느 정도 믿겠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거 믿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승천하셨다.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이것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믿으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와야,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와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그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자, 이걸 이제 다시 또 설명해 볼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게 다 가짜일 수 있잖아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올라갔어.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 그러면 저게 승천한 걸까? 죽은 걸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거를 그거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제대로 도착했다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요. 소포가 와요. 선물이 와.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으로 사라지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왜? 승천해야만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군대 갔잖아요. 논산훈련소 갔잖아요. 논산훈련소 도착했다. 잘 도착해서 훈련 잘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아들의 옷이 소포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포로 오면은 우리 아들이 군대 잘 도착했구나 이렇게 알게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사는 것은 이 성령이
그 살면은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살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게 맞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통치하시네. 통치하니까 성령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걸 보니까 이분이 하늘에 올라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해야 성천하니까 논리적으로. 또 이분이 부활했다 그러면 또 논리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아, 죽었구나.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 성령이 내게 보증으로 첫 지불금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내게서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참여하게 하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도 부활도 성천도 성령을 보내심도 다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과 고난과 문제로부터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가 되셨다. 주가.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권세를 가졌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이제는 사망을 이겼고 사단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데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 굴복한다. 그것이 뭐죠? 주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주가 되셨다. 예수가 온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인이 되셨다.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하늘 보좌는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다 굴복 안 하죠. 다 굴복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그분이 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다스리면 다 통치가 되는 거다. 다 굴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주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늘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주가 되셔가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대신 사시면은 내가 뭐죠? 내 자신과 악과 중독과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안식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 부족함이 없는 게 구원이에요. 결핍이 없는 게 구원이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 풍성한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풍성한. 오늘도 한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딱 1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60대 초반쯤 되신.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업하다가 좀 뭐 힘들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은행하고 이런 데 와가지고 다 차압이 되고 막 심지어 연금까지 다 차압이 돼가지고 집, 재산, 연금까지 다 차압이 된 거죠. 남편을 잃은 그 슬픔에다가 모든 재산이 다 동결이 돼버렸어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다가
직장을 뭐 구하는데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잘 안 돼. 그 1년 동안 남편도 잃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좀 막 너무너무 기쁘대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남편을 갑자기 잃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파탄이 되고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남편도 주님 품에 있으니까 걱정 없다. 재정적인 부분도.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음.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예. 스트레스, 염려, 상처, 두려움, 내 속에서 그런 불평, 불만, 어? 염려, 걱정, 여기서 다 구원받는 거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안식이 된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게 어, 구원이잖아요. 음.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함. 네. 이제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치해 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내 대신 주님이 이기신다. 네.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 그러니까 다 이겨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 이기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10절에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죠. 마음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죠.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럼 부활했으면은 그걸 끝나지 않겠죠. 부활한 다음에 승천했겠죠. 그리고 승천한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죠. 자, 부활해야 승천할 수 있고 승천해야 성령을 보낼 수 있잖아요. 연결돼 있다만. 이것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서 구원에 들어간다. 자, 예, 그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요. 다시. 예, 9장 33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 여기도 또 주가 되죠. 주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자, 그럼 여기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 그럼 믿는 자와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있는 자. 열심히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잘 대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죠.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한 사람들. 그런데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거예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 예, 그리스도에게 호소하다. 부르다는 말은 에피칼레오, 청원하다, 호소하다, 예, 도움을 구하다 이런 거죠. 주님이 이기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호소하는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자, 우리가 어, 우리가 내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인색하지 않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까 나왔죠. 같이 아까 전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어디 거냐면은 요엘서 2장 32절이죠. 요엘서. 자, 그 요엘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방의 어떤 침략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영적인 부분이건 육적인 부분이건 정서적인 부분이건 뭐 중독이건 어떤 부분에서건 주님의 이름이라면 주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주님의 존재만큼의 구원을 얻긴다. 주님의 크기만큼, 주님의 어떠하신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죠? 딱 하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모든 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모든 것은 길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10장 2절에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죠. 근데 지식을 좇은 게 아니죠. 그럼 이 지식은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율법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한 거죠.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에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맞췄으니까 어때요? 응? 여러분 그게 초등학교 마치셨죠? 예? 초등학교 마치면 초등학교 다시 가요? 안 가요? 예? 초등학교 마쳤는데 중학교 갔죠?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럴 사람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갔어. 그러면 고등학교 간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녀야 돼요? 아니죠. 마친 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마친 거. 자,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에서 졸업했다 이 말. 졸업. 예, 끝났다 이 율법. 그러면은 모든 믿는 자를 의 안으로 집어넣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뭐죠? 율법의 마침이에요. 마침. 자, 율법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 우리를 구원하고 예.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응답,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갈라져요.